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통일찬송가 259장 들으신 후에 김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립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처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에 살다가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십자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 나의 가정,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믿는 자,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자신보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신의 안위보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저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은 힘쓰지 않고는 할 수 없기에 피곤해도 힘들지라도 행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구원임을 알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소망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장손정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관계로 그래서 이번 주일 일부 예배는 없고, 그다음에 부활절 칸타타가 부활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현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내일과 모레 새벽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 이렇게 3번 남았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또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삶으로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그래서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청소 후에 또한 김치 나눔 행사 또 있고 이렇게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본문을 좀 바꾸어서 28장에서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한없는 사랑과 보호를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강건하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강건하고 승리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와 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와 속박은 참 대조가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인 홍성사 여러분 아십니까? 홍성사 이제 생명의 말씀사처럼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 설립자이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회 초반에 이분이 그 살던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 옆집이 무당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늘 구판을 벌이는데 그래도 이제 뭐 목사님 하는 얘기는 그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굿을 하든 말든 귀신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뭐 그러면서 아주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무당이 굿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스위스 한인교회에 이제 다녀오시게 됐는데 점점 이제 다녀온 다음에 굿소리가 안 들리더니 얼마 후에 그 무당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제 창립이 된 후에 그 무당 집은 이제 교회가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 있죠. 거기 저희도 이제 주일학교 할 때 뭐 이렇게 청소년들 할 때 그렇게 견학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봉사관이 있는데 그 봉사관의 터가 바로 이제 그 무당 집이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집터다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7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근간에는 이 지중해 가운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2주 동안이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그 배에 있던 276명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멜리데섬에서의 또 3개월 동안도 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이 이제 가장 높은 보블리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화가 되는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섬을 3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건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남은 항해를 떠나는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배가 이제 뭐 어떤 학자는 이미 좌초되었던 배를 이제 수리를 해서 뭐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배의 앞머리에 이제 뭐가 달려 있었냐면, 이게 어디 이제 전자제품 그 이름 같죠? 네, 디오스 구로.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그 무슨 조각상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이 뭐냐면, 이게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있죠? 제우스의 뭐 쌍둥이 아들이다. 쌍둥이 아들인데, 이 이제 두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이제 가리키는 그 별칭이 이제 디오스 구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는 이제 뭐 쌍둥이 형, 한쪽에는 쌍둥이 동생 이렇게 이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배 이렇게 앞면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우상이 아주 뭐 만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부적같이 달고 다니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구슬하는데요. 뭐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서 다니면은 어떤 뭐 위험도 뭐 폭풍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런 게 붙어 있죠. 그러나 그 배를 누가 지켜줬느냐? 디오스 구로가 지켜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풍이 일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명도, 세상에 276명이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다 됐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멜리데 섬에 모두가 구조되어서 또 그 섬에서도 막 독사에 물리고 바울이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보고서는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섬에 이제 보블리오라고 제일 높은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섬에서 아주 뭐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치유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멜리데 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그 카타쿠미 그곳에도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어떤 역사지로서 가치가 남아있는 그러한 기독교 역사지가 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배 앞머리에 막 이런 게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일부러 사건이 다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이 디오스 구로에 대해서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이것을 데오빌로가 보면 어땠겠습니까? 디오스 구로도 아무 소용이 없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수호신을 붙여놓은들 부적같이 붙여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구만. 그죠? 오직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인생의 광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철저한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수라구사, 13절 레기온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한 주전 4년 정도에 이제부터 벌써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로마 바로 밑에 거기에까지 이제 가서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보디올에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죠? 자기네들이 믿던 유대교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안에서 가정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가정교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먼 곳에서 믿음의 세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제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굴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뭐 얼굴색이 어떻든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도 미투 막 이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난 심지어 목사다. 뭐 이러면서 서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막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막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해외 가본 적은 없는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 그죠?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죄수가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백부장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막 그렇게 환대를 받고, 이 보디올 가정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놀라운 위안의 시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걸어가는데, 로마까지는 뭐 한 120km, 한 220인가 120인가 그 정도 아주 엄청 먼 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로마에도 먼데 이르기 전에 로마에서부터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온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맞으러 왔다 할 때 이 맞으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만나러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왕이나 장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어떤 도시나 마을의 대표단이 딱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맞으러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하고서 맞으러 나온 거예요.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가고 싶다, 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신으로 교제를 하게 된 바울입니다. 그런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거죠. 뭐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려 65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까지, 여기 이제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가 이제 로마에서 한 65km 떨어져야 돼. 그런 먼 곳까지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은데 세상에 마중 나온 이 환영단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그죠? 없죠. 세상에 이런 죄인, 여러분 옆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백부장이나 군인들이나 다른 죄수들이나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런 죄인이 다 있냐? 저 사람 죄인 맞냐? 저 사람 뭐 귀족 아니냐? 그 사람의 신분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환대받는 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환대를 받았다고 기록된 장소가
앞비오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비오 광장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 이 개선의 행렬이 들어올 때에 군중들이 앞비오 광장에서부터 준비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장소, 그런 맞이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바울이 있고, 비록 죄수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세상에 보디올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비오 점점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로마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마중 나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환영받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실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아, 너야말로 이곳에서 환영받아야 될 진정한 승리자다. 그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통해서 너가 수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눈물과 피로 세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세계의 중심지인 이곳에 너가 오게 되었다. 이제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나와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가 그래서 너의 로마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그런 환영단들을 하나님이 보호대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앞비오 광장에서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진정한 개선장군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울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입성은 일종의 승리의 입성이었다. 해전에서 이긴 황제와도 같이 바울은 입성했다. 그는 이제 그의 면류관에 더 가까워졌다. 로마는 그를 결박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나 면류관을 쓰고 승리자라고 선포된 그를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세계 각곳에 그 땅과 바다에서 심지어 직전에는 유라굴로 광풍에 맞서서 싸워 승리한 끝에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장군이 자기 부하를 다 잃고서 그러고 싸우다가 돌아와 보시죠.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만 살아도 돌아온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276명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함께 입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군, 정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개선장군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맞이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환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환영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느끼고 얼마나 감격하고 용기 백배 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막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면서요. 비록 겉모습이 최후의 행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진정한 승자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복음의 개선 장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런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으로 결국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혹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심지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주님을 닮은 삶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개선 장군으로서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내까지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귀국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같은 날, 그날 그 같은 배에 대통령도 휴가에서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축포가 터지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항구에서. 일반 승객들은 잠시 나중에 내리십시오. 대통령이 먼저 귀빈들과 함께 탁 내리는데 환한 얼굴로 양손을 흔들면서 국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휙 떠나버리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모두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썰렁한 가운데 맨 뒤에 선교사님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지에서 두 아들과 아내마저 잃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아들아, 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고 천국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에서 어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녹록치 않은 현실로 힘겨워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환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곁에서 격려해 주세요.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해주고 환대해주고 그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또한 서로가 환대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저도 초등부를 해봤으니까 초등부 선생님들이 오늘도 나와서 막 전도하시고 그런데 참 보면 참 뿌듯해. 참 감동이 됩니다. 예, 저도 그때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평일날에 그 직장생활 하시고 퇴근하고 나와서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 환대해주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 또 로마에 입성하게 된 바울의 앞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로마에서 펼쳐질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죄수로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크하고 어둡게 그렇게 침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헬러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에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즉 앞에서는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한 영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6절에 갑자기 그러나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육적인 모습은 겉모습은 여전히 속박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속박된 상태로 2년을 더 로마에서 구금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복음으로 승리한 개선 장군인데, 하나님 나라 개선 장군인데 개어 속박되어 있다? 이거 뭔가 잘 매치가 되지? 이거 적절한 대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속박 역시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일종의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 아니냐, 기독교.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나도 관심이 있다. 옛날에 교회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까지는 못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럽다. 왜 11조는 꼭 해야 되냐? 이런 불만을 가지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속칭 가나안 성도들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믿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성도의 의무나 사명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속박, 갑갑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도 그래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교회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뭔가 자꾸 터치받고, 자꾸 뭔가 막 연락받고 부탁받고, 자꾸 그냥 막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박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총독도 왕도 그 누가 보아도 바울은 이렇게 속박될 죄가 없죠. 얼마든지 중간에 됐습니다. 나 그만 이제 그냥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난 이제 이 생활 못 하겠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속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구금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속박당하는 것을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속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무슨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속박당해 왔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려고 내가 이 쇠사슬에 자천한 거다. 내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랑의 속박인 거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 매이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니까 매입니다. 자녀에게. 연인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주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연인이 되면. 결혼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결혼은 더 신성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답답한 속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답답한 속박으로 느끼는 거고,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는 이제 졸업할 거다, 결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랑.
바울이 이러한 속박에도 속박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당하셨던 그 속박을 통해서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속박을 시작하심. 심지어 십자가에 그 속박의 극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유한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 되시는 속박을 취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아주 높은 곳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실제 십자가 사형틀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지나가는 누구나 침을 뱉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누구나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 극심한 모욕감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십자가는 낮게 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가드할 수도 없고 양팔을 벌려서 못 박힌 상태로 또 도망칠 수도 없도록 두 발도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속박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왜 또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게 속박처럼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예배는 많고 왜 이렇게 봉사는 많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맡긴 일은 힘든 일이 많냐? 왜 주일은 매번 지켜야 하고 왜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갑갑한 속박처럼 느끼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창조주의 속박당하신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비해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무거운 짐이나 속박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속박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의무들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사명들도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 새벽에 그 하루에 단 그 1시간 나와 참석하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느냐는 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직분과 사명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닮아가도록 다듬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그 관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중 안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혀 속박으로 여기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속박이 아니라 기쁨과 순종으로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개선장군이 되셔서 저 영광의 면류관과
천군 천사와 천국 백성들 누구보다 주님의 그 환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속박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두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극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맡기신 혹시 십자가를 무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우리로 더 거룩해지도록 더 다듬어지도록 더 주님 닮아가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그거 갑갑하게 여기고 그저 속박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과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위한 은혜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한없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인내하셨고 순종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적인 의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만 하는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속박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기쁘게 또한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 사명들이 십자가가 또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